한 10여 년 전에 제가 봤던 신문 기사인데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딱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대전에서 고고학 조사를 하는데 한 문서가 발견이 됐대요. 그런데 그 문서를 보니까 한 500년 정도 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서를 전체를 다 복원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복원한 그 기사 내용을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년 전에 그 기사인 이니까 조선시대 때 그 문서이죠. 아마 왕의 명령을 받고 멀리 이제 근무를 떠난 그 사회 일을 하러 이제 근무를 떠난 한 관리가 아내에게 보내었던 편지였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과 자식들이 보고 싶습니다. 가지 못해서 참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당신에게 분과 바늘 6개를 보냅니다. 정말 내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합니다. 제 마음이 울고 싶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고 먼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고 싶은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1500년경에 조선시대에 보낸 편지죠. 참 이 편지를 보면서 참 짧은 글이지만 마음에 뭉클하더라고요. 참 소소하면서도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1500년경에 조선시대 때 쓰여진 글인데 아내에게 경어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참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단위는 참 작은 단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 이루면서 이제 사회가 되는 거죠. 가정 해봐야 기껏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만나서 되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죠? 기껏 요즘 자식 낳아봐야 하나, 둘, 많이 나오면 셋. 아직까지도 12 이렇게 간혹 이제 낳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많아봐야 한 10명 정도 이제 가정이라는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되고 어떤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흔들리면 곧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사회가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회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리는 거죠. 그만큼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곧 사회 전체에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건강한 것은요, 사회가 건강한 것이고 사회가 건강한 것은 각 가정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흔들리면,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여기저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가정은 참 작지만 소중한 조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부부관계, 남녀관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에서 빗대에 대해서 빗대시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관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6장에 연속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첫 번째 가정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상정과 종과 상정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갈등을 어떻게 이기느냐,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관계의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각자가 가진 생각만을 강조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충돌이, 그 싸움이, 그 갈등이 언제 해결됩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그때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을 이기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주장을, 나의 고집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의 주장이 드러나는 거죠.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은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실천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정인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요?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이전에 무슨 관계를 더 중요하게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 위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잘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길에 있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맞으라 했기 때문에 정말 아내로서 그 관계를,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고멜이 그 사랑 가운데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옛 모습이 이 고멜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해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또 고멜은 그 음란한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는요, 삶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결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며 예수님을 섬겼듯이 우리 교회가 그러했듯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그렇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남편과 부부 관계,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로마의 귀족들을 보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타락한 로마의 귀족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옆에 있는 귀족들의 처자를 보니까 역시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는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자기 자식만은 좀 제대로 결혼시키고 싶은 게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며느리감을 찾는데 로마의 귀족 중에서 며느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들을 찾았는데 어디 있냐 하니까 자기들이 핍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순결하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처녀들이 로마의 귀족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를 낳았겠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키웠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로마 사회의 리더가 되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그 그리스도인 처녀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313년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가운데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380년에는 데오데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는 그 칙령이 선포되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인 처녀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정결을 지켰던 그 순결한 처녀들 때문에 로마가 바뀐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게 정결하게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킨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순결을 지켰듯이 성도들은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해 순결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네, 아멘. 한국 문화는 참 많이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디 감히 아내가 복종하라는 말을 무조건 남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22절 말씀해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21절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해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요, 아내도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아내에게 말을 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어떻게 복종해요? 생명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남편은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피차 복종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그 복종은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주신 같이 하라. 예, 복종하라는 말보다 더한 말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남편이라면 가정을 보호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보호되었듯이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 권위는요, 돈 많이 벌어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닙니다. 힘이 세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가정 파괴의 원인을 주로 남자들이 더 많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남용한 것이죠. 권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로 말미암아 가정이 보호되어져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의 권위는 바로 책임감이고 그 책임감은 바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며 사랑하셨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의 희생보다 남자가 더 희생해야 된다. 남편의 희생이 더 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쳤듯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그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결혼하시기 전에 그렇게 다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처음 듣는 말처럼 그냥 보지 마시고 결혼하기 전에 고백했던 그 마음처럼 생명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봉사하세요. 저희 교회는 제가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저 멀리 있는 교회 어떤 장로님 보니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집에 가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권사님, 그 자녀들.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지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아내를, 가정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셨듯이요.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배우자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그 자신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요, 쾌락적입니다. 자기 쾌락입니다. 그 에로스의 사랑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데 금방 식어집니다. 식어지면요, 상대가 그렇게 무관심해 보이고 섭섭하고 미워지기까지 하는 거죠. 에로스의 사랑은 위험한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사랑, 그리고 교회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상대를,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의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그 부부관계는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위험한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라면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만약 가정 안에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기쁨이 없다면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섬겨야 합니다. 먼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겨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서로 계속 요구하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섬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섬길 때, 그때 그 가정은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온 지 지금 4개월 반이 됐어요.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4개월 반 됐는데 아직 손가락으로도 안 꼽아지는데, 하여튼 제 몸무게도 온 개월수만큼 딱 늘었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저를 생각하시면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랑 때문에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 오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이 배우는데, 캐나다는 2계절이 있다고 해요. 무슨 계절이죠? 겨울철과 공사철. 네. 2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공사 중입니다. 눈이 그치면 공사를 시작합니다. 참 저희 집에 들어가는 입구도 보면 하여튼 땅이 파져서 탁 들어가다가 또 속도를 멈춰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 공사하는 게 얼마나 늦는지,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막 열불이 올라오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참아야 합니다. 감해야 되는 거죠. 공사할 때 내가 불편하다고 그때 열을 내면, 공사를 멈추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앞으로 계속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공사 중이시죠? 네. 옆에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예, 역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열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옆에가 공사 중인데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컴플레인하고, 그리고 그 공사를 왜 제대로 못하냐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공사하다가도 일하는 사람 그냥 에이 던져버리고 그냥 가버리듯이 공사가 또 멈춰집니다. 그러면 내가 또 불편한 거죠. 또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공사 중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파진 길이 메워지고 물이 새는 것이 고쳐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는 끊임없이 공사 중입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잘못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 중일 때 서로가 참고 양보하듯이 부부를 서로가 바라볼 때 참고 기다리고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의 실수를 함께 고쳐가고 서로 함께 이해하는 과정이 그 사랑의 과정이 결혼인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더 화끈해지고 더 요란하지는 않지만 부부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수용력이 깊어지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는 알면 알수록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랑이란 뭐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부족할 때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전혀 다른 삶의 행동, 그 삶의 스타일을 보여줄 때 수용과 이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사랑이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관심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춥고 외로울 때 따뜻한 함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를 바라보며 상대에게 귀 기울이고 상대의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세워질 때 서로가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행복한 사랑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겼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되기를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